이공경비단 경복궁교회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바야흐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더위를 느낄 수 없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접어들게 되면 올 여름은 상당히 무덥고 열대야가 길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학교 등교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있으며, 특별히 실내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 예배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청와대를 지키는 저희 부대는 특성상 교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조속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의인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병든 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경찰 선교를 위하여,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복궁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성경은 그를 길르앗에 오구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북쪽 지역의 시골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 하늘문을 열고 닫은 능력의 선지자,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며 광야의 영성을 가진 그런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신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신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 왕의 악한 통치 행위를 보시고 북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더니 북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슬만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 왕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보다는 풍요신인 바알 신을 의지하여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우상을 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가 많으신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 중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지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와 아방의 대면을 통해서 3년 만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가뭄이 시작되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아방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제거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엘리야는 하늘문이 닫힌 지 3년 만에 그 대책을 아방을 대면하고 왕에게 갈멜산 기도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이세벨 왕후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올려 보내어 자신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펼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850명 대 1,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기꺼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패하는 자는, 이 대결에서 패하는 자는 바로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똑같이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드디어 목숨을 건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사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어느 쪽이 참 신인지 택하라고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도 믿고 풍요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신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추종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란 세상의 돈,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과연 만족할 수는 없는가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선택을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양다리 걸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아방의 참관하에 갈멜산 대결이 시작이 되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준비한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까지 저들은 미칠 듯이 떠들어대며 심지어는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뛰면서 춤추면서 기도하였으나 바알 신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린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갈멜산에서 함께 번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까지 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단 주위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에 불을 붙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양 거짓 행위를 했던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제단을 수축하다는 히브리어 라파를 사용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거죠. 라파는 그래서 치료하다, 고치다, 다시 쌓다는 뜻으로서 바알 숭배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예배에 임할 때, 기도에 임할 때 영적으로 세상에 빼앗기고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다시 회개하며 수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모든 제물과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도랑에 부어진 물까지 완전히 다 태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바알과의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애굽의 신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어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강으로 데려가 모두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한 후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깊숙이 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북이스라엘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죄악으로 얼룩진 제단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신 것과 엘리야의 기도로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이신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결코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없고 비를 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5장 17,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고난에 처할 때 힘겨워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무력해지기도 했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인간입니다. 그는 분명 하늘을 닫고 열었던 능력의 선지자였으며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는 단신으로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펼치고 승리하였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멜산 기도 승리 후에 이세벨 왕후의 협박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르마 나살리라 도망하여 무려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남쪽의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하였으며 광야로 나아가서 노뎀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처럼 이세벨 왕후의 협박에 덜덜 떨고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은 정녕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5, 16절을 통해서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육적인 구원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수주의를 잘하고 11조 헌금을 잘 드리는 그런 성도일까요? 의인은 이처럼 신앙의 성실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내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웃의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 가운데 붙들려 있으며 회개하지 못하고 죄 중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며 또 자범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는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즉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멜산 기도,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회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즉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지금 같으면 코로나19 사태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기도꾼이 되어서 15만 경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경복궁 교회와 경찰 선교 회원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